잠언입니다. 잠언 2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24장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4장 23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무릇 악인들어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우선 25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잠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주권성을 가지고 당신의 언약대로 나라를 다스려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잠언 마지막 지금 단락에 지금 말씀을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우리 읽을 때 구약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나라,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해 가신다 하는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 우주 만물을 자기의 발등상으로 삼으시고 그 만물의 핵심으로 이 신령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지금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권을 우리가 이 잠언 말씀 통해서 참으로 깊이 있게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르게 깨닫는 것이라야 우리 진정한 지혜의 삶이라, 지혜를 터득하는 삶이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잠언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좀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 그런 주권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계시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다는 사실, 또 그 어리석음이 사실 우리 삶에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으로 사실은 우리 삶 속에 상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언의 말씀이 그저 그런 하나님의 주권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이론적 수준에서 멈춰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바른 우리가 신지식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참 지혜의 말씀이요, 우리의 참된 명철의 말씀이라는 걸 아는 것은 우리가 어리석어서 전날에 하나님을 주권자로 깊이 깨닫지 못해 또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걸 인정하고 그의 통치 속에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지 못했을 때 우리 삶이 때로는 굉장히 참혹할 수가 있습니다. 죄악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죄악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담한 과거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실제 우리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이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통치 속에 두셔서 그의 통치 앞에 부복하고 그의 통치의 능력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지난날에 어리석었던 삶에 얼마나 놀랍고 복된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금 잠언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약속대로 나라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정말 일거수일투족 그의 나라를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듣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24장 23절로 34절, 우리 지난 시간 부분의 마지막 결론 부분과 같은 것인데, 지혜롭게 이제 다스릴 것을 이제 훈계하는, 지혜롭게 다스리는데 뭘로 다스리는가 하면은 지혜롭게 다스린다.
지혜롭게 다스려 가실 것을 훈계하는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라를 공정하게 부지런히 지혜로 다스리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23절을 보십시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은 옳지 못하니라. 무릇 악인들을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자, 재판할 때 낯을 보아준다. 그러니까 공의롭게 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악인인데, 분명히 악인인데 악인을 악하다 이렇게 재판해야 그 재판이 제대로 되고 그 나라의 기강이 서겠죠. 그렇죠? 그래야 그 나라가 공의의 법 아래 정의로운 그 통치 속에 나라가 서는데 악인을 이제 옳다 이렇게 판단을 내버리면 그 나라의 기강이 다 이렇게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번에 뭐 천안함 사태가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나서 군인들의 기강이 많이 좀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오히려 비호를 하는, 저는 정치적인 게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북한을 비호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천안함의 군인들을 물어뜯는 이런 이제 비판론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군인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 뭐 이런 신문 보도를 봤는데, 그래 되면은 이제 군인들의 그 기강이 떨어지는 거죠. 내가 군인으로서 고생하는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오히려 북한을 막 비호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오히려 이게 군인의 그 역할을 오히려 뭐 이렇게 저평가를 하고 이러면은 누가 군인 역할을 하겠느냐 고생하면서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데 그만하게 힘든 길을 갔고 또 그만큼 그런 군인으로서의 그 사기가 이렇게 진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나라가 막 이제 흔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악인은 악인이라고 딱 규정을 하고 의인은 의인이라고 규정을 해야 이 나라의 그 잣대가 분명해지고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나라라는 것은 정의의 통치, 의의 통치가 이 나라의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성경에서는 의라 이렇게 번역하니까 영어로 말하면 justice니까 이게 정의라 해도 되고 뭐 그때마다 공의라 번역을 하기도 하고 공의라 번역 그냥 의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정의 혹은 공의가 서지 않는 나라는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악인을 옳다 하면 이제 공의가 안 선다는 거죠. 뭐가 옳은지 모르는 그런 혼돈에 빠지게 된다.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를 통치할 때는 하나님께서 의로 통치하신다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의의 개념이 우리가 지금 자문에서 늘 확인한 대로 의의 개념이 이 도덕적 개념이 있고 이게 계시적 개념이 있는 거죠. 성경은 모든 게 계시니까 우리는 이 개념은 옳다고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도덕적 의라는 것처럼 가장 죄인이 없는 거죠. 도덕은 인간의 행위를 기초로 하고 인간의 행위를 기초로 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을 기초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의의 실현, 당신의 뜻의 실현이 이제 계시로 나타나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여러분같이 이게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의 통치의 의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근데 이 도덕적 의는 인간이 자기가 그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의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이 도덕적 의는 언제나 이게 그 상대적입니다. 이게. 아까 전에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상대적인 잣대를 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사람을 평가를 많이 합니까? 그럼 저쪽에서도 저쪽에 상대적인 기준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자본주의 혹은 민주주의 체제는 공산주의가 틀렸다 그러고 공산주의에서는 이쪽이 틀렸다 그럽니다. 어떤 게 옳습니까? 공산주의는 굉장히 정의로운 나라를 구가를 하는 겁니다. 누구나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착취가 없는 나라. 이렇게 해서 19세기 말과 20세기에 모든 지성인들이 다 공산주의 사상에 매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나름대로 의로워 보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의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가 의롭다 하는 곳에 충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의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라도 다 불의합니다. 불의합니다. 죄인이다 이 말 아닙니까? 누구라도 다 불의합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는
다 불의한데 인간이 자기가 불의한 걸 모르고 자기의 그 도덕성, 자기의 행위의 도덕성을 이제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잣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게 아니다.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가 인간의 불의함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 로마서가 복음의 가장 기초인데 제가 이렇게 로마서를 다시 연구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렇게 이제 신약 성경이 쫙 전개돼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워진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고 나서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인데 로마서 말씀이 기초이면서 완성입니다. 알고 보면. 그만큼 중요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가장 우리가 먼저 깨닫는 칭의의 복음으로서 가장 기초적이고 원천적인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원리가 최종 승리까지 다 하나님 나라가 지어지는 가장 기초적인 그 근간 토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초이자 사실은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이제 오늘 이런 자문의 말씀도 다 이렇게 신구약의 맥락이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불의하다는 걸 알면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 다 합니다. 그게 처음이자 끝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불의한 걸 깨달으면 뭐 다른 사람 앞에 내놓을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겸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주를 위해 섬기는 건 다 은혜의 열매입니다. 불의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열매일 뿐이다. 이 말 아닙니까? 로마서가. 그렇죠? 그 로마서가 성경 다 합니다. 출발이자 마지막 끝까지의 복음의 원리가 다 들어있는 걸 그걸 확장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뒤에 이제 좀 확장은 됩니다. 물론. 그래서 이 자문에서 의인, 악인 하는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이 계시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도덕적으로 깨달으면 자문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자문은 전부 우리대로 하라는 식이 되어버린 거죠. 자문은 우리대로 하는 게 아니고 메시아를 언약하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가 와야 악인과 의인을 정당하게 판별할 수 있다, 재판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본문도 우리대로 재판 잘하라는 게 아니고 재판할 때 낯을 봐주지 말고 악인을 옳다 저주하면 백성이 저주받는다 이런 그 시대의 구약의 맥락에서 이런 자문이 쓰여지긴 하지만 이걸 총체적으로는 장차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언약의 말씀인 거죠. 예수가 와야 우리한테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래야 의가 무엇이고 불의가 무엇인지 드러난다 이런 뜻이지요. 우리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이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버리면은 예수가 절실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절실하지 않아요. 내가 뭐 다 이렇게 내 나름대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예수가 절실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수는 어떤 사람한테 절실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건 전부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파산지경에 이른 사람,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뜻입니다. 애통한 자. 나는 죄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한 일은 죄밖에 없고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고 나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인생입니다. 난 당신의 위로가 필요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목마르고 줄이니까 아무것도 안 가졌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자꾸 가졌다고 생각하고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다고 행위라는 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하니까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모든 갈등입니다. 모든 인간사의 전쟁과 갈등의 문제는 내가 한다, 나는 괜찮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 괜찮은 인생이 된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요, 다 애통하는 자요, 또 실제로 그런 애통도 있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부욕해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려고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전부시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이 재판의 문제를 너희들이 재판 이렇게 잘하라. 구약에서는 그랬어요. 구약 율법을 잘 지키라 이 말이거든요. 율법대로 하라 이 말이거든요. 구약이 율법대로 하라는 말이 신약에서 우리한테 율법대로 하는 말이 아니고 율법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를 제대로 알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이 그런 뜻이. 그래서 25절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이 재판을 잘 하는 사람이 복 받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구약의 맥락이지 이걸 우리한테 직접 어떻게 가져오겠어요? 이 모든 말씀들이 메시아 언약이니까 구약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까 의로운 신 재판장 대신 예수를 알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앞에 서야 우리가 불의했다는 걸 깨닫고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인생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렇죠. 예수의 의로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안 받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의 의가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고 합니다. 세상은 불의가 통치합니다. 자기가 의롭다. 하나님 볼 때는 불의한데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칼 막스 같은 사람이 공산주의가 의로운 나라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공산주의 실제 해보니까 의로웠습니까? 온갖 차별 대우와 온갖 문제가 생긴 공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야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교회에서 우리는 그림자적으로 조금씩 느끼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를 통치해 보십시오. 예수가 재판장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서로 재판장 노릇 안 합니다. 그렇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의 통치를 우리가 받는 사람들,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 아닙니까? 나라를 뭘로 다스릴 건가? 의로 다스린다. 예수로 다스려요. 교회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오면 우리가 세상에서 온갖 갈등과 온갖 자기의의 기준을 내세워가면서 서로 잘났다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우리는 서로 다 불의했던 인생이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그분이 나를 이제는 죄인이라 우리를 멸하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 죄인의 자리에 예수 와서 죽어주셨으니까. 그게 정말 복음입니다. 이 자문 말씀도. 복음이에요. 그 다음 26절 보시면은 26절로 26절 계속되는 말씀인데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적당한 가장 때에 적당한 말로 대답한다는 게 이제 중요하다. 입맞춤과 같다. 그만큼 좋다 이 말 아닙니까? 27절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나라를 밖에서 잘 다스리도록 해라. 이게 지금 26절로부터 나라를 잘 다스려 가는 것을 지금 이 솔로몬이 아들한테 고면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왕은 바깥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리고 또 왕과 집도 잘 세워가라. 28절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정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 그 앞에 했는 말하고 계속 연장선이죠. 까닭 없이 이웃을 쳐서 정인 되지 말라. 그러니까 그릇 재판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재판을 해라. 이런 뜻이고 이게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우리의 의롭다 하신 재판장이심을 알고 늘 너가 불의한 줄 알고 너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말고 주 앞에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우리 신약에 우리한테로 이제 말씀한다면은 29절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그 행한 대로 갚겠다 하지 말라. 똑같은 다 죄인인들인데
네 행한 대로 내가 갚겠다 하면은 니는 의인이고 상대방은 죄인이다. 지금 그 말 아니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인간 사이의 모든 갈등과 고통이 말할 수 없다.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것이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했지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낳습니다. 사실은. 이 땅에서. 거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거든요. 죄로부터의 고통이 상당한 겁니다. 인간이 자기의 불의함을 모르고 자기 의로움을 내세워서 하나님 자리에 딱 올라가 보십시오. 자기도 괴롭고 옆에 사람도 괴로운 겁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30절 보시면은 내가 정왕의 이런 게으른 자의 정왕이라는 건 이게 다 옛날 한자 말인데 과거 어떤 시점에 이 정왕 이미 지나간 어떤 과거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적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었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음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런 말씀 제가 이 말씀 깨닫기 전에요.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참 좋은 말씀이니까 이 30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장 31장입니까? 한 장씩 읽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잠언을 제가 한 장씩 늘 읽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말씀 보고는 참 그때는 참 성경에는 별 말씀도 다 있다. 이렇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러지 말고 그냥 부지런히 살아라 이런 말 아닙니까? 그냥 이 말씀을 그냥 그 표면적으로 읽으면 야, 성경에는 그냥 부지런히 살아라 하는 말도 있구나.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도 한쪽 마음은 좀 이상했습니다. 야,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고 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뭐 이렇다는데 뭐 부지런히 살아라는 말은 너는 맹자에도 명심보관 같은 데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까? 인간의 그 행동 거지를 똑바로 하고 부지런하고 다른 사람한테 공경하고 뭐 이런 말씀들이 뭐 명심보관은 막 철철 넘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그냥 우리들은 그냥 부지런히 살아라 이런 도덕 교훈이 있다니까 참 그 마음이 씁쓸했어요. 이런 게 그렇게 생명의 말씀일까 이렇게 그때는 해석이 안 돼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게 지금 이 맥락이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 아닙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를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부지런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부지런하고 그 경외하는 그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라 이런 뜻의 맥락으로 예를 하나 들어드린 겁니다. 잠언에는 수많은 예를 그 생활상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고 그의 통치를 부지런히 따라갈 것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개미한테 배워라. 뭐 잠언에 이런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그 예들이 그런 예들이 지금 잠언의 근본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그 솔로몬이 하는 건데 게으른 자의 밭을 이렇게 보니까 그 게으른 자의 밭이라는 건 소출이 안 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 걸 보고 부지런히 이제 그 살아가라는 맥락인데 그 부지런하는 게 단순히 여러분과 제가 부지런히 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맥락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부지런함을 잃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게으르지 않아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제가 궁극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야 되는 건 그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부지런히 일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성경이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성경에 근본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야. 성경은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께 부지런하지 않았습니다. 내 영광과 내 행위와 내 의에 부지런했거든요. 피 흘리는데 발이 빠르다 하는 말이 그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기 의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일에 부지런합니다. 그게 잘못된 부지런함이죠. 과거에. 죄악에 발이 빠른 거란 말이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전진하면서도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애굽 복귀 그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우리가 듣지 않으면
조금 그냥 있으면은 자기 자신에게 부지런해요. 자기 영광이 부지런하다고요.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사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되나? 어떻게 해야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나? 이거는 뭐 너무 부지런하고 너무 잘 돼요,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경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함을 받고 은혜를 깨닫고 이래야 하나님 경외하기를 부지런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목표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부지런하면 나라가 잘 다스려집니다. 자기 자신도 잘 다스려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거기에 부지런한 사람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인생을 잘 이렇게 다스려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잘 다스려야 다른 가정을 잘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을 잘 다스려가는 지혜를 터득해야 교회를 잘 다스려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스려가면 세상을 경륜하는 지혜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건. 그래서 나는 말씀운동에서 미래의 리더들이 나온다고 봐요. 말씀운동에서 이 교회만 다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운동의 역사는 이제 시작인데 이제 이론적인 토대가 놓여졌는데 여러분 저는 아마 말씀운동에 이제 디딤돌이 될 뿐일 겁니다. 우리에서 빛을 다 보는 게 아닐 겁니다. 적어도 수요일 날 나오시는 것도 50대 이후 60대 뭐 우리는 정말 말씀운동의 중요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가 정말 성경 진리로 드러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안에서 다 나온 게 아닙니다.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100년, 200년, 1000년의 세월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운동을 해갈 건데 정말 우리의 미래 세대들은 이 진리의 토대에서 세상을 경륜하는 그런 그 리더들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지도자들이. 오늘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 시대 때문에 말씀운동이 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진리를 주셨습니다. 잠언을 도대체 하나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와라 이렇게 풀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잠언 좀 주석을 보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잠언을 그냥 토막토막해서 삶의 그냥 생활 교훈으로 떨어지는 게 한두 주석이 아닙니다. 잠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잠언은 우주를 다스리고 인생을 다스리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부지런하라. 하나님 경외하기를 부지런하지만 그 인생이 황폐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본 자 가시던 풀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부지런하지 않으면 나라가 안 다스려지죠. 나라가 안 다스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황폐하게 되는 거죠. 우리 내면도 황폐해지고 가정도 황폐해지고 교회도 다 시듭니다. 서구교회가 왜 시듭니까? 하나님 경외하기를 부지런 떨질 않습니다. 서구교회는. 서구교회는 주일날 한번 딱 모이고 끝나요. 네. 뉴질랜드 교회 가보니까 주일날 오전 한번 딱 모이고 딱 더 이상 안 모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예배 뭐 저희들이 마음대로 썼지요, 가서. 수요일날 모이질 않아요. 수요일날 안 모이죠. 뭐 딴 날 성경 공부 그렇게 많이 안 모입니다. 그 본토 현지인 교회. 왜냐하면 점점 말씀 듣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딴 게 훨씬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죽으나 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배우는데 부지런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부지런할 때 내 인생이 세워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워지면은 우리의 후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미래가 세워집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바라고 그런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루 내 위로 정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지금 바라고 있고 정말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평안을 얻고 인생을 이 진리 안에서 터득해가고 정말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닫는 것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 그런 미래의 세대들에게 진정한 가치와 그 빛을 던져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뭐 이런 것이 뭐 예수 믿는 사람한테 뭐 새벽까지 일나라, 뭐 이런 참 그런 교훈을 주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부지런하라.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부지런하도록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부지런하지 않았던데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이 부지런하게 사모가 되고
하나님 자꾸 배우려고 하는 거, 이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정말 큰 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게 부지런하는 사람, 그 사람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교회를 섬기는 놀라운 복도 있고 그 열매들이 맺혀져 갈 거 아니냐 말이죠. 25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25장부터 27장 조금 더 한 단락 더 하면서 이제 결론을 지어 가겠는데 25장부터 27장 미련한 자 경계할 것을 이제 훈계합니다. 그 앞부분에는 지혜롭게 다스릴 것.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까지 했는 데는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고 지금부터는 미련한 자 경계할 것을 훈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지요.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혜롭게 다스릴 걸 잘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지혜가 중요하다 이런 뜻인데 정말 우리 인생에게 지혜의 반대가 미련함, 어리석음 아닙니까? 이 미련함을 경계해라. 이 두 개는 사실은 동시작업인 거죠. 알고 보면. 우리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처복종시키라. 그게 이제 미련함을 쳐내라. 이런 말 아닙니까? 그 말은 동시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속사람을 어떻게? 날마다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고 새로워지라. 이 말 아닙니까? 그 두 가지가 언제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공급받으면은 점점 우리는 전보다도 더 지혜롭게 될 것이고 전보다도 더 미련한 것을 쳐내게 될 것입니다. 예, 정말 미련한 것은 고통입니다. 미련은 정말 고통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는데 1절로 7절 왕 앞에서 신하가 지혜롭게 행동할 것을 가르칩니다. 왕 앞에서 신하가 지혜롭게. 왕 앞에서 신하가 어리석게 행동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어리석음의 그 결과는 사실은 굉장히 혹독합니다.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과정에서. 어리석음의 결과가 혹독하기 때문에 우리가 뜨끔합니다, 정말. 네. 탕자가 우리가 나갔다 돌아오는 그 환희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알고 보면 환희가 크다는 건 그만큼 나가서의 그 돼지우리의 고통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네. 그만큼 이제 돌아와서의 기쁨이 큰데 사실은 이 신하가 지혜롭게 행동 안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왕 앞에서. 왕노릇을 한다든가, 이러면 왕 앞에서, 저 목을 쳐라, 이 정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목이 날아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정도의 이게 심각성이 있는 거죠. 자, 25장 1절 봅시다. 이것도 솔로몬의 자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편집한 것이니라. 자, 솔로몬이 자문을 많이 썼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열왕기 상하에서 배웠는데, 그것을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다 그 자문을 쓴 것을 후대에 이렇게 편집했다. 편집해서 우리가 지금 읽는 이런 자문 구조와 전체가 이렇게 형성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자, 그러니까 쓰긴 다 솔로몬이 썼는데 그 후대에 그것을 자문이라는 건 토막토막 한 거지만 그걸 후대에 쫙 편집해서 일관성 있는 체계가 되도록, 논리적인 체계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 참, 우리가 지금 기가 막힌 것은 이 자문이 지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왕가를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이게 논리적인 체계가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 표현에 말하면 편집한 건데, 솔로몬의 자문을 후대의 히스기야 시대의 그 신하들이 쭉 이렇게 모았다는 거예요. 편집이라는 게 모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어떤 그 책을 낼 때 여기저기 쓴 글들을 나중에 쫙 이렇게 모아서 책을 한 권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앞에 놓을까 어떤 걸 뒤에 놓을까 이런 게 이제 편집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가 막히게 지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왕가를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체계가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문이. 세상에 이런 거 지금 주석은 없었습니다. 자문을.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하기가 저는 좀 강조돼, 이거 박목사님 통해서 이제 드러낸 건데, 제가 객관적으로 제가 여러 신학 처석들을 지금 보면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혁명이 아니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참 귀하게 생각하고,
이 진리를 우리가 듣는 것을. 자문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야 우리가 지혜를 얻는 거거든요. 자문에 이런 여호와 하나님, 이 나를 지혜를 주관하고 왕가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자 하나님이라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다 이런 뜻인데, 그런 분을 알 때 우리가 지혜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혜를 거꾸로 말해 봅시다. 어리석은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지혜자인 줄 착각하는 거. 그렇죠?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지혜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우는 줄 알아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세우는 줄 알면 그것처럼 피곤한 게 없습니다. 우리 이 말씀 듣고 좋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말씀을 깨닫게 해서 내 마음을 자꾸 새롭게 세워요. 세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기만 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더불어 살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라는 게 이게 구약에는 나라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럼 교회가 자꾸 이렇게 다스려져요. 이 말씀이 아니면 다스려지질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고민은 없는 게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돈 많고요. 사람 많고요. 건물 어리어리하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지금 약합니까? 지혜가 없어서 지금 다스림이 제대로 안 되어서 성도들은 다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추스릴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로 추스릴 길이. 그래서 다 거기에는 문제와 갈등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자문의 말씀이 이렇게 주권자 하나님으로 쫙 연결이 되어서 정말 그 주권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것, 정말 거기에서 우리가 얻는 그 지혜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오늘 하루 우리를 다스려 주셨다 이렇게 믿어야 평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지혜로 다른 곳으로 우리가 가정과 교회가 안 다스리지 않나요? 자기 지혜로 다스리면 계속 갈등, 번민, 문제, 거기서 어떻게 헤어납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가 이런 편집이 되긴 됐지만은,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했지만 이게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질서정연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묶어놓았다. 2절.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여기서 이를 숨기는 것은 번역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숨긴다는 것은 오묘하다 이런 뜻입니다. 숨긴다는 게 뭐 어떤 드러날 것 같은 일을 막 이렇게 숨기는 이런 게 아니고, 이를 숨기는 게 왜 하나님의 영화가 되겠어요? 이 번역 그대로 한다면 오묘한 비밀 이런 뜻입니다. 오묘한 비밀. 이게 번역상 그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좋은 번역인데, 오묘한 비밀은 하나님의 영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은 참 오묘하다, 깊고 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살피는 것은, 그런 오묘한 비밀을 잘 살펴서 깨닫는 것은 왕의 영화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왕이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 이 계시의 진리를 잘 깨달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평안하게 어떻게 됩니까? 다스려집니다. 그 왕이 그 지혜를 잘 깨달아. 그럼 말할 것도 없이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지요.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이런 좋은 군왕을 하나님이 세우면 그 나라가 잘 다스리고 통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말할 것도 없이 진짜 왕으로 왕중왕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예수의 통치 속에 평강과 기쁨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3절 보시면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을 깨닫는 왕의 마음이 굉장히 헤아릴 수가 없다. 그만큼 그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면은 그런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네. 하나님의 지혜의 그 깊이와 넓이가 참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그 끝이 없다 하는 것은 분명하고, 우리의 성장에 따라서 그걸 더 이제 터득하게 될 겁니다. 4절.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이게 다 예입니다. 은에서 찢기를 제하면은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오지 않겠어요? 찌꺼기, 불순물이 있으면은 쓸만한 그릇이 안 나오겠죠. 그게 하나 예인데, 5절 보십시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리라. 그렇죠? 그 앞에 4절과 5절이 같은 내용입니다. 불순물 혹은 찢기 이런 거 자꾸 제하게 되면은 쓸만한 그릇이 나오듯이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라. 그러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서지 않겠어요. 악한 자가 섞여 있으면 그 나라가 견고하지 않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 그것은 점점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이 자꾸 정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룩하게 된다, 성화된다 하는 것이 그런 뜻이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부지런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자꾸 주시면 우리 내면이 성화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욕심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이 얼마나 큰가 그런 거 깨달으면 지금 있는 대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성화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찢기가 자꾸 사라지겠죠. 자기 감사한 사람은 뭐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하거나 다른 사람 시기하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같은 뜻이죠. 4절 5절이. 6절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면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왕이 그냥 있겠어요? 당장 목을 치라 하든지 저 귀양사리로 보내든지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 깨닫고 우리의 원래 자리에 딱 내려가면 제일 편안한 겁니다. 원래 자리는 불의한 자리였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리. 그게 우리의 자리입니다. 얼마나 그게 즐겁고 좋은 자리인지 모릅니다. 정말 아주 신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의했는데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최고의 특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직분 맡는 게 어떻게 생각하는 거? 직분이 더 명예로워. 직분도 아주 하나님 주신 귀한 그 직분입니다. 저는 직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목사라는 직분도 아주 영광스럽고 귀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게 더 중요한가 보죠.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이 더 귀합니까? 목사 직분이 더 귀합니까? 물어보십시다. 목사는 하다 안 할 수도 있어요, 진짜.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그것도 목사도 은퇴도 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 하나님이 주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의롭다 된다는 게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건데, 이 원래 불의한 인생, 진노의 자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옮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이 정말 값어치로 치면은 더 고상하고 귀한 건지, 목사라는 하나의 교회를 섬겨가기 위한 직분이 더 귀한 건지, 그럼 말할 것도 없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하나님의 기업을 어떻게 합니까?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그 아들한테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들한테 다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은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 주는 거죠. 그렇죠? 설사 내가 권사고 장로고 이게 무슨 명예직 같은데 요즘 한국교회에서는 그게 안 됐다 치자 말이에요. 집사도 안 됐다 칩시다. 그래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우리는 직분이니 이게 하나님 자녀 직분입니다. 이게 자녀 직분. 거기다가 물론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하나의 그 교회를 세워가는 소중한 직분, 장로님이라는 소중한 직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건 정말 부가적으로 주신 겁니다. 부가적으로. 이 땅 살면서 더 보람을 누리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직분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거는 그에 대한 그 감각은 별로 없고, 교회 가니까 그런 직분이 중요하더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건 벌써 타락의 징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의 성직매매라는 것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돈 주고 그 신부직 사고 이렇게 교회 그 직분 사는 게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은, 바짝 안 차리면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넘어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기업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 거기에, 로마서가 그게 기본이에요. 로마서는 무슨 직분 이야기는 뒤에 가서는 별로 안 하고, 저 디모데 전후서 가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 기본에 얼마나 충실하고, 이 기본에 얼마나 든든하고, 이 기본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너무 든든하다 이 말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맺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스러운, 최고의 영광스러운, 정말. 그 하나님의 의리의 선물을 우리에게서 철회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직분이 하다가 뭐, 우리가 다 나이 들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거야. 그것도 소중한 하나님께서 은사요, 소중한 직분이기는 틀림없지만은, 그렇죠. 근데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눈이 딴 데로 돌아가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멀지 않습니다. 본질에서,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계속 그냥 본질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걸 부지런하게 생각하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본분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최고의 특권. 이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 이런 걸로 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성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 자리를 넘보지 않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구약식으로 말하자면 우리 어떤 자리인데요? 불의한 자리였어요. 우리가 원래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세전 자녀였어요. 그것도 알아야 돼요. 자녀였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해서 불의한 가운데 두셨다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사람이 직분 수행도 해요. 알고 보면. 어떤 교회 직분이든지 감사하게 해요. 감사하게. 언제나 감사가 넘치지요. 그리고 그 직분 수행을 하고 나서 알아달라 이런 그 헛소리들이 생기는 하지 않죠. 그렇죠. 도대체 내가 어떤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정말 교회를 섬기다니. 제가 어제 고향에 갔다 왔습니다. 애가 와서 이제 할머니한테 인사드리러 간다고. 야, 정말 복음 깨닫는 거는요, 순수하게 깨닫는 몇 마디가 이론을, 성경을 달달달 깨닫는 것보다 더 위대할 수 있어요. 정말. 그 깨닫는 걸로 따지니까. 저희 어머니 이 말씀 많이 안 들었어요. 많이 안 들었는데요. 너무 감사가 많아요. 세월이 어려운 세월들을 많이 살아오고 이래서, 힘들게 많이 살아오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지내고 이제 식사하고 애하고 이제 같이 있다가, 그래, 이제 집으로 조금 넓은 데로 이사를 갔어요. 조금 어떻게 해서. 이사를 가가지고, 이사를 가서 하고 싶은 게 성도들을 섬길 마음이 생겼어요. 저는 집이 조그만 해가지고, 앉을 데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거실이 너무 작아가지고 말이죠. 너무 작으니까, 교회 손님들이 적어도 뭐 신방으로 오면 7, 8명이 온다든가 한 10여 명이 오면 앉을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거실이 작아서. 그래서 이렇게 손 대접하는 걸 좋아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걸 좋아하는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건이. 조금 넓은 데로 이번에 가서 이제 좀 한 10명이 앉아도 충분하겠더라고요. 그래, 얘야,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전에 어느 다른 권사님 댁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 해서 그게 늘 좀 하고 싶었다. 하고 싶은데 집이 작아서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집을 조금 넓은 데로 가서 그걸 목사님한테 내가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은 내가 다른 거는 못 해줘도 국수 한 그릇 내가 해줄 수 있고 성경 공부를 하면 내가 옆에서 한마디를 듣지 않겠느냐. 옆에서 그걸 봉사하고 옆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그 성경 공부를 하면 내가 국수라도 대접하면서 좀 넓으니까 와서 하면은 내가 그 한마디를 들어서 제가 가기만 가면 말씀 전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 구절 주고 가라. 이렇게. 야, 내가 많이 깨달았어요.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살아온 삶이 고달팠고 힘들었고 그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정말 누려요. 그 감사해요. 정말. 그러니까 귀에만 있고
힘만 있으면 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만 있고 힘, 꼭 여건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는 거예요. 그 성경 공부 팀이 와서 이제 오면은 그러면 나도 성경 한 절 배우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뭐 너무 많으니까, 어쩌면 너무 많으니까 수요일 날도 주일 날도 인터넷도 구역 예배를 절실합니까, 여러분들?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이 말씀 그렇게 들을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충분할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 우리 해외에 있는 성도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손길들을 생각하면 우리 공부 이 정도로 되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로 되지 않을 겁니다. 정말 한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교회 봉사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불의한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런 감격과 기쁨이 정말 우리에 넘치면요. 교회 봉사 정말 하고 싶을 겁니다. 아마. 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교회 봉사하면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교회 봉사하면서 하나님 배우고 말이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예. 교회 봉사하는 게 짜증하고 교회 봉사하는 게 누가 나눠주고 하면 이는 뭐 본질에서 멀어져도 한참 멀어진 겁니다. 정신 번쩍 정말 들어도 다음이 아닙니다. 우린 정말 복음은 인생의 본질과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다는 것, 그의 능력이 많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정말 죄인인 자리에서 의롭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삼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삼으셔서 은혜에 감격하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지 하지 말라.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너의 본래의 자리에 내려가라. 이 말 아닙니까? 그 본래의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가장 평안한 자리. 그 자리가 섬기는 자리.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를 회복하는 자리.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 너 원래 불의했지 않아. 하나님의 통치가 있잖아. 너를 인도하고 다스려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수요일날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본질적으로 죽는 날까지 잘 경외하기를 배워가게 하시옵소서. 그게 핵심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잘 경외하고 배워가는 사람은 감격이 넘칠 겁니다. 그러면요, 교회 봉사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안 하면은 그냥 삶이 보람이 없어서 정말 하고 싶어서. 야, 내가 교회 성도들 섬기고 싶다, 야. 그렇게 하면서 내가 말씀 듣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묶어서 살게 하시려고 이 잠언을 듣게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잠언 이러쿵저러쿵 이론 이제 성경 개론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 개론 보면 쫙 이렇게 잘 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성경 개론 쭉 펴면 쭉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좋은 말씀, 이 좋은 이 구조, 이 좋은 윤곽을 그렇게 드러나신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리시고 정말 삶의 지혜의 말씀으로 받아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좋은 진리의 말씀,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느라고 얼마나 고통의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지혜 가운데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과 기쁨을 얻게 하시옵소서. 이제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이 되지 않음을 우리 지나온 삶의 허탄함과 몸부림쳤던 세월들을 통해서 우리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데 부지런하게 하시고 참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날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 하나님 배워나가는 그 치열한 삶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하고 성숙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며 정말 성숙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